엎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할 말씀은 우리 벌써 7강에 왔습니다. 7강까지 와서 성도의 교통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고백, 지금 거의 다 끝까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고를 하나 하는데요. 어떤 광고가 있냐면, 지금 우리 4층 카페를 다 준비해 놨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또 오시는데 길이 막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아무도 이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와서 먹어주지 않으면 음식물이 남아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에 김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끝난 다음에 우리 따뜻하게 이미 데펴놨는데 오셔서 따뜻한 성도의 교제도 같이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 강 자체가 성도의 교통함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끝나고 나서 꼭 얼굴을 보면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 음식을 먹으며 다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약간 여러분 가운데 불만이 될 수 있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다음 주가 8강이고요. 다음 주가 사도신경 강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죠? 막 이렇게 슬퍼하는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목소리 없는 거 보니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8강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사도신경 전체를 이제 다 끝내면서 이 책거리 겸 해가지고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우리가 똑바로 하려면은 이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내 출석을 잘 했는데 출석한 그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출석을 잘 체크했는지 확인하시고, 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 훈련하기 위한 것도 있어가지고 선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석을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번에 보시면 약간 당황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험 성적 우수사 시상이 있는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공부한 기념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시험을 보되, 여러분 그 나이마다 공부할 수 있는 좀 지적인 능력이 약간 다르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좀 이렇게 약간씩 떨어지잖아요. 그 외우는 게. 그래가지고 10살 단위로 해가지고 10점씩을 가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20대가 있으면, 저기 20대가 있어요. 지금 20대가 있으면 20대는 플러스 점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한 30점 정도 더해주는 방식으로 파격적인 해가지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한테 이렇게 선물이 따로 있고요, 개근상도 있으시고요, 또 정근상까지 혹시 선물이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정근까지 다 만들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오셔가지고 이 명절 끝날 잔치에 참여하시면 좋겠고, 책거리 겸 시상식, 그리고 그렇게도 우리가 하고 싶었던,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그 시험 보는 날도 한번 해가지고 같이 시험도 보고 사도신경 어디가 잘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가지고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사도신경 1강부터 7강까지 모든 mp3 녹음 파일들을 오늘 저녁에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들으시면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좋은 선물, 선물로 책 같은 걸 줄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책 선물, 읽지도 않는 책 선물 줄 거다.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정말 이렇게 딱 받은 순간 우와, 이런 걸 교회에서 받다니, 이런 느낌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 전도사님이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기쁘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7강으로 가볼까요? 7강. 성도의 교통함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 또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태어났다, 전혀 이제 이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이전에 있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 이 고전적인 지역 교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전적으로 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들은 더 이상 힘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계층별로 따로 모일 것이고, 어떠한 직업군별로 따로 모일 것이고, 인터넷이나 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또는 중형 교회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교회 운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아주 고전적인 지역교회이죠. 이 성산동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고요. 이 지역 안에서 선교활동과 전도활동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속해 있는 고전적 지역교회인 우리 교회는 과연 답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되는 거죠. 새것, 유행에 따르면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말하는 유행대로 우리를 바꾸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이 영혼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최대한 이 보수적인 풀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참 이게 오랫동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걸 붙잡는 게 맞지, 최근에 유행하고 몇 년 반짝하는 걸 붙잡으면서 내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저는요, 아직도 여전히 고전적 지역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요, 적어도 이 고전적 지역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이후에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살려냈기 때문인 거예요. 한시적으로 지역교회가 굉장히 약하여진 적도 있고요, 한시적으로 지역교회가 굉장히 타락한 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고전적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 시대의 유행이 어떻게 되건 간에 지금 우리는 가장 이 보수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두드려본 이 돌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은요, 자, 이 시대는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10년 후에도 함께 만나가지고 자라가고 20년 후에도 함께하는 이런 개념들이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죠. 옛날에는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도 전학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 있어도 실제로 이 친구가 내가 몇 년 동안 계속 사귈 친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화되어져 있고, 신앙에 있어서도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나 혼자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배워가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수준이 각각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조율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좋은 설교를 듣고 싶으면 인터넷을 들어가 가지고 들어보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걸 배우고 싶으면 또 어떤가에 들어가 가지고 배울 수 있는, TV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소속이 돼 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돼 가지고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철저하게 약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사도신경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의 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시대적인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의 교통함, 이 교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쉽게 말하면요, 성도의 교제, 또 성도의 나눔, 성도의 친교라고 하는 것들로 또 이렇게 바꿔 써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이걸 보면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의 뜻이 뭔가라고 물어보면요, 이 조정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수님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각자가 공통적인 것에 참여함으로 그 결과로 너와 나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사귐,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자가 공통적인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공통적인 것에 참여함으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 참여함으로 교회에 속한 너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귐을 얻는 것,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연애 상담을 참 저는 많이 했습니다. 청년 사회 가다 보니까 연애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도 간간히 연애 상담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막 시작하는 커플들은요,
일단 눈빛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이게 서로를 바라볼 때 굉장히 이렇게 눈빛이 묘해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시선이 어떠냐면요, 이게 정말 진짜 비둘기 눈인데 상대방밖에 안 보이고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눈이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둘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오래 가면은요, 결국에는 쉽게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심한 갈등이 일어나서 많은 경우 깨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을 찬찬히 보니까요, 이 결혼하는 커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결혼하는 커플들의 특징은 불같이 뜨겁게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둘이 친구 같은 거예요. 그냥 둘이 어떤 공통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 속에서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은요, 막 이렇게 이글이글 거리지는 않지만 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지고 결국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서로가 이렇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표정 있잖아요. 막 끝없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분명히 이게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막 붙어 다니고, 떨어지면 막 이렇게 슬퍼하고, 이런 친구들은요, 결국에는 이 교제가 끝까지 가지 않고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건강한 연애의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온전하게 더 친해지고 더 친밀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까지 가려면 필요한 거는 이 너희 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남자가 여기에 있고 여자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딱 그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 안에 있는 관계도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건강한 연애의 삼각형, 다른 이름으로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니까요, 점점 더 서로가 가까워지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 결혼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누군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으면 점점 더 이 둘 사이의 관계도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더 온전한 관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같기 때문에 서로가 점점 더 친해지는 관계죠. 서로가 더 많은 것들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더 많이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담들이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배워가고 서로가 친밀해져 가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이 성도의 교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요,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결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이 개신교 안에서는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다 하고 있는 말 중에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막 태어난 성도가 이 태어난 성도로서 온전히 자라가려면 반드시 가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가 곧 가족이라는 거예요. 막 태어난 갓난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양육받고 돌봄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가정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의 성도도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장성하여 어른이 되기까지 이미 장성한 그룹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공급과 양육과 보호를 받지 않으면, 또 자기 눈앞에 있는 본이 있어서 그 본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온전하게 자라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선배들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되어지면요, 이 변화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이전에 있었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걸 경험 안 해봤으면 아직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딱 믿고요, 딱 돌아섰어요. 딱 돌아서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라 딱 고백하는 순간 그 이전에 아주 나랑 친했던 그 모든 친구들이 한꺼번에 적이 되는 걸 경험해요.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그 친구들이 막 음담패설을 하는데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누구의 뒤에서 막 호박씨를 까는데 나는 이제 호박씨가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내 안에서 바뀌어버려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그 친밀한 그룹과 내가 얼마나 다른가를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즐거웠는데 더 이상 이게 즐겁지가 않아요. 이전에는 술 친구들과 함께 밤새 술을 마시는 거 행복했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심지어는 이 친구들과 같이 있는 시간도 아까워지고 점점 더 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특별하게 못되게 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전에 살았던, 이전에 함께했던 그들과 친해질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나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라면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전에는 진짜 싫었던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밤새워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쟤는 정말 심하다, 광신자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전에는요, 막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서 와, 제 옆에 절대 안 가야지, 저 손으로 나 만지면 어떡해,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피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하며 이렇게 이전에는 전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이전에는 정말 친했었는데 지금은 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생명이 생명으로서 보이는 필연적인 반응인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노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내가 생명이 딱 생기니까요, 죽은 자들과 함께 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요, 생명이 있는 자들과 함께 하고 싶고 생명이 있는 자들의 그 생명 있는 대화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거죠. 이전에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면 너무 공허해요. 내가 이전에는 기도와 관련된 말을 하면요,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내 입에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교회, 성도 이런 용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불신자일 가능성이 크지 이 사람을 신자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에 관하여 끊임없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전혀 생명의 어떤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누가 누워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살았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살아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추워도 안 일어나고 더워도 안 일어나고 땀도 안 흘려요. 그리고 자, 일어나 그랬는데 반응도 없고요,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살았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산 걸까요, 죽은 걸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요, 이 사람의 삶 전체에서 아무런 생명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자기가 스스로 살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산 자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에 따르는 필연적인 생명 현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 이렇게 딱 봤는데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 알아보고 되게 기쁜 거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저 사람과 나와의 신앙 색깔이 비슷할 때 느껴지는 이렇게 평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대충 찍었는데 막 맞는 거.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뭐 지금은 옛날에 이상하다. 아무튼 한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영빨이 좀 높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영역이 좀 셀 때, 그때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나가면서 쟤는 목사님 아들인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 아들이고요. 쟤는 목사님 딸 같아. 뭐 이러면 막 그러고요. 막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보는 건 아니지만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있는 비슷한 어떤 느낌과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얼추 알겠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실제로 그 사람과 얼마만 있어도 실제로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막 찍어내는 이상한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도 누구를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한 30분만 대화하면 쟤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 막 들잖아요. 근데 또 대충 맞아요 또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요, 생명이 있는 공동체를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생명이 없는 이상한 모임에 가 있으면요 너무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픔이기도 한 거죠. 분명히 교회라고 불려지고 있고 성도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도 경험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성만 막 발휘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거대한 공허 허물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은 생명을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생명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이 교제 가운데 떨어져 나가 있는 성도를 향해서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과연 바른 교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걸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소그룹도 합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작은 교회 모임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3시간을 모여 한 대화 속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무슨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등장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의 모임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가대 이야기가 아닌데요, 모든 한국교회 성가대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회식을 가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제가 분당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대요. 어느 학교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학원이 좋다 이런 거. 그런 다음에 땅과 관련된 이야기, 어느 땅이 괜찮고 어느 집 쪽으로 지금 가야 된다, 어디가 올랐다. 그리고 이제 이 한 3가지 이야기, 그런 다음에 남자들은 스포츠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컨셉이 있고요. 요것만 쭉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처음 이제 제가 분당에 있는 어떤 공동체, 아무튼 제가 공동체 많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있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막 너무 친해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산에 가자 막 이렇게 하고 막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모임인 거죠. 이걸요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들끼리 친교하고 있는 노는 모임이지 성도의 교통함이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구체적인 섬김이 빠져있는 교제도 교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보면은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의 후한 연보, 후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에게 동참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선교지에 나아가면서 이 선교지와 관련돼 가지고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요청을 한 거고요. 이 투명하게 요청한 이 요청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 멀리 있는 바울에게 힘에 지나도록 선교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실제로 성도의 교제는요 아주 구체적인 나눔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런 거 이야기하죠. 이렇게 좀 거룩한 느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뭘 딱 말하면 그래 우리가 기도해 줄게 이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줄게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해버리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내가 기도 깜빡하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분 외에 몇 분,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게 말한 다음에 집에 가서 기도 잘 못하고 또 따로 기도 못한 다음에 다음에 만나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줄게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해버리세요. 그냥 5분만 시간을 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많은 경우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너무 힘들다, 요즘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밥을 못 먹고 다닌다. 여러분, 밥을 못 먹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 너에게 돈을 많이 주시도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다 그랬으면 밥값이 혹시 내 주머니에 있나 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사역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집에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친구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기도 그만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올 때 제가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요, 가가지고 2만 원 찾아가지고 주고 왔어요. 집에 갈 차비가 없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갈 차비가 없으면 집에 갈 차비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우리가 집에 갈 차비 말고 다른 돈들이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성도의 교제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절대로 이 교제가 피상적인 교제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두 가지 특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 따위는 없어요. 사랑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 안에서 그 사랑을 서로가 증명하고 보이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런 종류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더 다른 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것도요, 내 몸의 한 지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태도예요.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는요, 실제로 내가 모든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면 받고요, 또 줄 수 있으면 주는 종류의 삶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유무상통하는 것, 이게 가장 온전한 신앙 공동체의 색깔인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랑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성도의 교통함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해야지만 온전한 성도로 자랄 수 있습니다. 독불장군 뭐 이런 거 없어요. 고독한 영웅 이런 거 없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 이런 거 없어요. 우린 다 함께 땅에 속해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세상적인 이슈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적인 이슈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죠. 요즘 네 자식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거 다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에 대한 세상적인 답변을 주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서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항상 주장하며 그것이 나누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나눔 가운데 신앙이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또 성도의 교제는 말뿐인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비난하는 게 너네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말하면 말을 너무 잘한대요. 그런데 행하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죠. 우리는요,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통함, 이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제 작은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될지, 우리의 이렇게 마을에서 모이는 모임이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소그룹은, 우리의 작은 교회는 지금 이 성도의 교통함을 지키고 있는가 물어보시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믿습니까? 나의 죄사함을 믿는다는 건데요, 이건 구원의 확신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전제는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데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죠, 당연히. 여러분, 내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치료하신 의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에게 분명하게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해야죠. 여러분, 여기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회개인데요,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나는 이 죄인에서 의인되어지는 회개가 있고요,
또 이미 의인이 된 사람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계속 지어지는 죄들 때문에 하는 이 회개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말하면요, 대부분 이 후자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군요. 이번 주에도 내가 독한 말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회개들은 평생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 반복적인 회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할 때 이 나오는 이 회개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원죄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는 내 전부에 대한 회개인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가 나한테 있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며 전적으로 의에 대해서 무능하며 전적으로 부패했구나라고 하는 탄식이 내 안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인간은 죄인입니까? 그러면요, 그렇죠, 인간이 죄인이지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왜 그런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실험해 봤는데요, 이전에 제가 제 원영이가 6살 때 물었습니다. 6살 때 원영이한테, 원영아 너는 죄인이니? 이렇게 했더니요, 원영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원영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으니 모두가 죄인이지요.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6살 때. 저희 자녀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다가 나중에 한 7살이 넘어가면서 신앙적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6살짜리 아들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죄에 대해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물어봤죠. 너도 죄인이니? 그랬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저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할 수 있는데요,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라고 하는 고백 앞에서는 자연인,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고백을 못한다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 나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려면은요, 이 인정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만들어내셔야 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좀 착한 사람이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가정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욕을 좀 안 했고 거짓말 같은 건 안 배우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이며 날 때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서 조명하여 밝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오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나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전에 먼저 죄인됨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죄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죄사함의 선언을 듣기 때문에 감사도 감격도 없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줬다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죄인 줄 알아요? 제가 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심각한 죄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요, 조영민 너의 모든 죄를 사야겠다 딱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반응하죠? 오, 고마워요. 누구예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우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날 살려주셨더니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자 권사님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자 권사님을 살리셨어요. 오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맞아. 이거 가장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지 모르는데 그냥 누가 죄인이라고 그래. 그래요. 그냥 인정해 주자. 그런데 갑자기 또 그렇게 말하자마자 또 5분 지나니까 또 제 모든 죄를 사해 줬다 이렇게 해요.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정말 죄가 뭔지, 죄가 누군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모호하게 가르쳐 놓고는, 그러니까 뭉뚱그려 놓고,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약간 기분이 나쁜 표정이에요. 죄인일 수 있습니다. 약간 죄인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충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고래 깊이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밋밋한 신앙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1세대는요 죄의 깊이도 깊이 경험하고 은혜의 높이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과 감격과 감사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세대는요 이 골짜기의 깊이도 경험한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높이도 경험한 적 없는 모호한 약간 매한 이런 거, 이렇게 이게 약간 이상해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또 믿는 거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요거. 여러분, 요러니까 이제 만약에 방황을 막 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기도 하죠.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방황을 좀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주께서 일부러는 아니고 그냥 악해서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하는 나의 죄됨에 대한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각이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자유함을 경험하기 전에 이 율법의 깊은 골에서 정말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의 본질을 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기도이고, 우리의 어떤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고 또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도 마냥 긍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라라고 말하는 이야기들도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면서 함께 이렇게 죄인됨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 죄인됨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자, 이렇게 경험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회개라고 하는 근본적 회개가 있는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보니까 또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회개하는데 이 근본적 회개와 이 뒤에 나오는 이 부수적인 이 이어지는 회개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회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라면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많은 회개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살아있는 자가 깨끗하여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살아있는 자가 더 깨끗해지게 수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면 뒤에 있는 것들은요 더 나아지는 거예요. 개선되어지는 거고 변화되어지는 거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길에서 나타나는 회개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야, 난 분명 구원받은 건 맞는데 왜 또 이런 죄에 빠질까?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닐까? 혹시 내 죄를 사하여 주지 않은 것 아닐까? 내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오늘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는요 죄를 사하여 주신 것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만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고백으로 매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매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은 안 그런데, 맞아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깨끗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아요. 뭐가 근거냐면요, 우리의 죄가 죄의 싹시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선언을 붙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죄의 싹시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지불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있고 우리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 카톨릭은요 실제로 이 죄의 싹시라고 하는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반드시 이걸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카톨릭 안에서는 사후 세계를 여러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연옥에다가요 또 여러 가지 연옥도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여러분, 카톨릭에서 왜 연옥을 만들어 놓는 거냐면요, 저 사람이요 삶을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죽기 직전에 신부를 불러가지고 종부성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카톨릭의 개념 속에서는요, 세례를 받고 종부성사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천천히 보면요, 이 사람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기에는 한참 모자란 사람인데 지옥에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세례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에 전혀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연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고통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요, 연옥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7만 년, 8만 년 정도 막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 이게 다 채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요때쯤 돼가지고 한 7만 년 정도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를 좀 막 해결했다. 그래가지고 천국 들어갈 점수를 얻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여러분, 죄를 거의 지은 것 같지 않은 유아들은 어떻습니까? 막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거나 뱃속에서 죽은 태아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연옥에 가서 그럼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 고생을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유아 림보라고 해가지고, 연옥은 연옥인데 고통당하지 않는 연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막 기어다니고 있는 거죠. 거기는 그냥 애들이 기어다니는데 고통은 없어요. 그리고요, 또 이게 예수님은 믿지 않았는데, 그리고 종부성사를 못 받았는데, 그리고 세례를 못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느냐? 여러분, 아주 신실한 사람들을, 거의 천국 갈 사람들에 가까운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이런 사람들 또 지옥에 보내기에, 또 연옥에 보내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선조 림보를 또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요, 아주 어르신들이 거기 계신 거죠. 아주 이렇게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세례를 못 받았어도 세례 못 받았다고 또 지옥 보내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카톨릭은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만들었어요. 선조 림보라고. 그래가지고 선조 림보, 유아 림보, 일반 연옥이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연옥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갈 점수가 얼마나 높냐면요, 이 땅에서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사람들 있죠. 뭐 마더 테레사 뭐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곧바로 못 가요. 기본적으로 연옥에 가가지고 연옥에서 고난당하는 시간이 한 뭐 10,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교황도 자기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죽어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카톨릭의 핵심은 뭐냐면 공로사상인데요, 이 공로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애쓰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죽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있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카톨릭이 말하는 공로주의인데요, 그래서 죄의 싹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의 결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에 살아서 갚든지 죽어서 갚든지 반드시 갚아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신교는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개신교 안에서 가장 고백되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여러분,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있는 인간인데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령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령 죽어야 되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치르거나 내가 길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모든 죄값을 치러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을 잘 살아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값을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죄값을 이미 치러버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딸려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나에게 성취하신 의로움을 내가 붙잡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것, 그래서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 4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강도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 그 사이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동안인데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 강도가 회심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에 생각하는 분. 왼쪽? 예, 모릅니다. 몰라. 예, 성경 어디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솔직한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강도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을 계속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를 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가면서 죽어가면서 하는 기도와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그 죽어가는 아우라를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 거죠. 당신은 이럴 사람이 아니고 정말 당신이 말한 그 메시아가 맞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기도를 들은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는 죄수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옥에 가가지고 75만 년 정도 고생당하면 네가 낙원에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낙원, 당장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나와 함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기억해 주시면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을 승천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이 있는 이것이 그분에게 의지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그 나라에 옮기실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도 있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씻어 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하얀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든 예복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예복인데 그 예복이 희어가지고요 그 흰옷을 입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또 큰 어떤 죄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 믿음이 흔들리며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죽으면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있는 이 고백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예요. 여러분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자이건 또 타이건 간에 엄청난 어떤 악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악의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악의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고백 속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깨끗함이나 나의 어떤 잘남이나 나의 선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며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 두 종류의 죄책에 대해서 우리는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요 그 사람과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어떤 잘못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있었거나 그 사람이 어떤 몸에 상해를 입혔다면 거기에 합당한 배상과 보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전혀 안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한테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줘야 되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내가 지은 어떤 죄와 잘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철저하게 이 세상이 해야 되는 어떤 룰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잖아요.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삶의 방향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용서하시고 실제로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며 도말하여 지우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영혼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의 회개는 하나님께 언제건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따라온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 밀양 같은 데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한테도 미안할 게 없지 막 웃고 이거 안 돼요. 가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용서를 빌고 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배상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평생 돌봐야 돼요. 이게 한쪽에 있다면요 또 한쪽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그 거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지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은, 나의 영혼은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또 대신관계 속에서 다르게 이 하나님의 구원 속죄가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왔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죠. 하나는 감사고요. 그 감사에 나오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감사하는 거죠. 내 죄를 사해 줬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요 이 입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내 안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그런 자였던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걸 아니까요. 자, 그래서 이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건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면요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요 용서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전체 속에서 용서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고요? 여러분 1조 8천억입니다. 1조 8천억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막 그 조 단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걸 당시에 있는 금의 무게를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1조 8천억인데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했을 때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1조 8천억 원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용서해서 왕이 그래가지고 모든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1조 8천억의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은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500만 원 빚지고 안 갚은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멱살 잡고 막 씨름해가지고 돈 안 내는다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는 1조 8천억을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때문에 그 사람을 가두는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왕이 열받아가지고 1조 8천억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다시 불러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네가 1만 달란트 다 토해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 탕감을 해줬는데요 다시 다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1조 8천억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는 게 보니까 용서를 막 안 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네? 다시 불러다가 너 구원 없어. 구원을 취소한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되기도 하고 다시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루터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지옥의 문 앞에서 지옥의 유황불 냄새를 맡은 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지옥에 못 들어간대요. 이게 구원의 능력이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버리시면 구원해 버린 그 사람은 지옥의 문 앞에 가서 그 유황불 냄새를 맡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결국 거기서도 건진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1조 8천억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파기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용서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넌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로 너는 용서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뭐냐고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건 간에 그 500데나리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1조 8천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엄청난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걸 받았다면 이 엄청난 걸 받았기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그 사람 안에서의 어떤 당당함도 있고요 그 사람 안에서의 어떤 여유도 있고요
그 사람 안에서의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예화를 듣는데 그 예화를 들 때마다 항상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뭐냐면 저녁에 뷔페가 있다. 그러면 점심때 있는 컵라면으로 우리가 싸울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1조 8천억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걸 내가 받았는데 요걸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있다면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 1조 8천억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인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너한테 얼마의 해를 끼친 사람을 향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작은 것 앞에서 여전히 아웅다웅하며 그걸 끌어올려고 막 애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1조 8천억을 용서함 받지도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약간 용서 안 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나한테 큰 해를 끼쳤는데 미안하다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엄청난 어려움을 줬는데 아직도 내 안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껄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분노와 그 원망의 생각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이렇게 딱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걸 딱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요 1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딱 올려놓고요, 그런 다음에도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의미가 좀 있긴 있지만 아직도 약간 껄끄러움은 있지만 적어도 개념상 우리는 의미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손해 받은 거는 그건 그냥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그 영원토록 갖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구속의 어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개인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세계를 향해서는 용서가 그 삶의 특성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요, 자기를 찌르는 자를 용서하고 죽잖아요. 자기를 태우는 황제를 위해 기도해요. 자기를 찌르고 있는 이 짐승을 풀어놓은 로마의 군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그 죽음 속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들,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 내 육신을 쇠하게 하고 내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입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 미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리고 심지어 용서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 그리고 구체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또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알고, 여러분 그걸 막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맨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막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누군가, 그를 용서하기를 선택하십시다. 이제는 좀 용서해 버리시죠.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인간을 용서합시다. 이렇게 방금 떠올랐던 그 인간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 또는 그분일 수도 있고 우리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또 막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용서했을 때 생기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는 어차피 지금 살아도 안 계신 당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서 딱 해버리고 끝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나는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1조 8천억, 1만 달란트 하면 잘 못 듣겠지만 1조 8천억을 받았기 때문에 500만 원 때문에 네 멱살 잡는 건 너무 유치하다. 내 주머니에 10,000원 있는데 길거리에 떠간 50원짜리 때문에 막 뛰어다닐 수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다가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도 개념상.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용서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거 붙잡혀서 안 되죠. 이러면서 용서해 버리시면요, 그럼 실제로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더 큰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5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5문에서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56문,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한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요 너무 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까지 옮겨 놓는 거거든요. 이 시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이 시간 믿는다고 고백을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과
앞으로도 이 세상 속에서 만들게 될 그 죄들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많이 넘어지고 많이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실 주님, 그 은혜로우신 주님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내 손 붙잡아 거기까지 인도해 달라고요. 그리고요, 이 시간 크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 시간 용서해 볼까요? 직접 가가지고 용서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 마음에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힘을 달라고,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 내가 이번에 한번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용서할 힘을 주시라고 이 시간 이 한량없는 은혜 주실 주님 구하면서, 그분의 능력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